지난번 우리 주기도문의 그 앞부분을 우리가 상고할 때, 앞부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렇게, 정말 그 전반부에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데,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세상, 그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용서하기 때문이니이다. 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꼭 있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악이라는 게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도 있고 시험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세상은 시험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들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악이 따라옵니다. 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그 죄를 미연에 방지하면 모든 게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의 시험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미래에 닥칠 그런 그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기도로서 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시험에 직면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었죠. 하나는 배고픔의 시험, 또 하나는 세상 영광의 시험, 또 하나는 어찌 보면 명예의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부닥치셨습니다. 이것들을 주님은 다 물리치셨습니다. 뭘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거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런 그 시험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란 얘기죠. 지금 잠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없어질 것, 이것이 사실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경우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두려워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빠진 그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두려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순교까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너를 죽이겠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이 그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죠. 그런 기도 없이는 사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베드로 사도가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그죠?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 하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그런 그 시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우리한테 당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을 기뻐하라. 그런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행을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혼들을 맡겨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 시험은 미래의 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되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미 지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지었어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그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긴 했는데 내가 일부러 죄 지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백성들도 생각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거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좀 드리고 싶어서 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죠. 그럴싸하죠? 근데 여기서 좀 번지수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한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죄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해놓고 사람한테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문제죠. 물론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죄 용서해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로 다른 문제고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소서 부탁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을 보는 면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 체면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왕인데. 그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어찌 보면 억지로 끌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헤어진 후에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 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왕처럼 번지수 잘못 찾고 그래도 자기 체면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반면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졌죠. 큰 죄를 졌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10편 51편 그 바세바를 범한 죄 그 후에 시로서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눈여겨본 그 구절은 그겁니다. 10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개역한글에서는 상한 신령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한을 갖고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지옥에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확인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해 우리가 또 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그 대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세 시대에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사건이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는 모세 네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물이 날 거야. 그래서 지팡이를 치지 않습니까? 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일이 쭉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거의 끄트머리 가서 또 물이 없는 그런 그 광야를 지나게 됐죠. 그때 백성들이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야, 반석한테 명령을 해.
그럼 물이 나올 거야. 모세가 명령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때렸죠. 하던 대로 한 거야, 하던 대로.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앞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말씀하지만 뒤에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백 용서의 그런 은혜를 보여주는 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한일서 1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또 우리 본문 말씀에서 되게 그 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강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악은 다른 의미로 하면 재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재앙으로 온다고. 그게 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근데 시험에 들어서 죄를 져서 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죄를 졌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그런 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핏하면 하나님 섬기는 걸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몹시 불편하시죠. 내가 내 백성 만들려고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인도에 나왔는데 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놈들이 이방 족속들 흉내를 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굉장히 불편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외세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에 빠뜨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킵니까? 사사를 일으키죠. 재판관이라고도 하죠. 이 사사를 일으켜서 외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가 350년 정도 되는데 그 350년 동안에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하냐면 13명 내지 14명이 등장합니다. 350년 동안에 14명이라고 치고 몇 년마다 한 명씩 등장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25년마다 한 명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또 세월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잘못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을 하고 또 회개하고 25년마다 민족이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진노로 겪게 되는 것을 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앙에 매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굉장히 고난을 당하죠.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 없이 재앙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죄 없이. 만일 여러분이 욥의 경우처럼 특별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죄를 지은 게 없이 특별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욥의 믿음처럼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성경적인 인물들이 욥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약시대도 보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그거 뭐 잘못한 게 없죠? 그렇지만 오래 맞아 죽었습니다. 오래 맞아 죽으면서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기도하죠.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 같은 분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제시대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한 것 말고 뭐 있습니까? 그죠? 죽으면서도 그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봤어요. 그분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빵에 가서 넉마주의 하면서 깜빵에 갔는데 넉마주의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 청계천에서 옛날에 그 넉마주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대로 인도하려고, 선도하려고 그 사람들 데리고 설교도 하고 같이 그런 거 쓰레기 줍고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정부에서 그분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 차가운 감방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그때 이 말씀이 와닿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 같은 분은 그 후에 굉장히 훌륭한 그릇으로 큰 그릇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경우는 다윗의 경우인데요. 다윗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원수들이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 세력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빌미를 얻은 거다.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진 않는다. 한 가지가 바로 지금 밧세바가 잉태했던 첫 아이 낳자마자 알잖아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부분 잠깐 사무엘하 12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거기 보면 13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어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또한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치웠다는 얘기는 없앴다는 얘기죠. 왕이 죽지는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누구의 원수들입니까? 주의 원수들이죠. 하나님의 원수들. 그러니까 마귀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 예를 들면 뭐 사울이 원수처럼 되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 주의 원수들, 마귀 세력에 의해서 신성 모독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왕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 기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를 옆에서 보면 앞에 그 기회 앞에 큰 grea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주 그냥 큰 기회를 줬다, 마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그냥 마귀한테 기회를 줬구나 이게 아니라 마귀한테 큰 기회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밧세바가 잉태했던 첫 아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딸 다말이라는 그 딸이 이복 오빠 다윗의 아들 암논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그런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 일을 인해서 다윗의 아들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똑같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만 엄마가 다를 뿐이지.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살인을 또 저지른 압살롬은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죠. 이 네 사건은 다윗의 죄와 관계된 원수들의 어떤 권리 행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원수들의 권리.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에 대한 권리를 원수 마귀에게 넘겨주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죄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수가 사형수입니다. 그죠? 사형수는 잘 버티다 보면 무기수로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무기수로. 무기수는 또 잘 버티다 보면 특별 사면을 받아서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특별한 용서하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특별 사면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큰 재앙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십니다. 사형수가 아니야. 너희는 무기수일 뿐이야. 또는 너희는 무기수 아니야. 내가 특사로 사면해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짧은 기도예요. 사실은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 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이런 그 시험 때문에 내 죄가 또 죄 짓는 일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사실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재앙으로부터 내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기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미래의 그 죄도 구하고 또 현재의 그 죄도 용서 바라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대가도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하는 그야말로 죄로부터의 어떤 그 승리, 해방.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이걸 보면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내 뜻에 맞게 진짜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의롭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지. 인, 신, 이 세 가지 항상 늘 생각합시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이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어서 죄진 것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당한 이 어려움, 어떤 때는 질병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아주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걸로부터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라.
그 기도를 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참 좋은 어찌 보면 이 후원자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